오늘은 1월 21일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입니다. 47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는 자가 뭘 가졌다고요? 영생. 영생을 가진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믿는 것. 믿는 것만이 유일한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만나를 먹었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어요. 왜냐?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망과 불평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믿는 자가 어떻게 원망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걸 믿는 사람이 왜 불평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이 생명의 떡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한번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난 지킬 수 있어. 이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교만함을 버리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1절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살아있는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어요. 그게 뭡니까? 만나. 그런데 그 만나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만나는 생명이 없지만 나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만나를 거둘 때에 하루에 한 번씩 필요한 양만 걷게 해주셨잖아요. 만약에 그 필요 이상으로 거두게 되고 내가 먹고 남은 것들은 다 집에 쌓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벌레가 생겼다. 그냥 썩는 게 아니라 벌레가 생겼어요. 집안에 벌레가 생기면 놓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필요 이상 것들은 채우지 아니하고 먹을 것만 채워갔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필요 이상의 것들을 원해요. 필요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내 저금통이, 내 저축통장이 풍성해야 내 노년이 편해질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아서 열심히 모아두죠. 뭐 저축 생활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게 전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그 만나를 쌓아두는 것 자체가 어떤 마음이냐면 내 생각과 내 안전함은 이 쌓아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만나에서 벌레가 생겼어. 신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벌레가 생겨갖고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곳이 아니라 주님께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만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겠느냐, 매일매일 만나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께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왜?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 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55절 말씀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만찬식할 때 많이 쓰는 말이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찬식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써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 보혈은 참된 음료라. 즉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리고 주님의 뜯겨진 그 살이 나를 살린다, 영생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만찬 할 때에 이 말씀의 의미,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참된 가치를 아는 자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희생적인 삶, 우리를 위해 사랑 아닙니까? 그 의미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이 제일 먼저 튀어나온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 그 의미를 잊는 순간 원망이 나와요. 구원의 의미를 잊는 순간, 영생의 복을 잊는 순간 세상과 현실의 어려움만이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주님은 계속 오늘 말씀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너에게 생명을 주신 일의 의미를 깨달아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걸 잊어먹고 살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 불평만 나온다고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원망받으려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불평받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감격하고 감사하라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생명의 떡이신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8절이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나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만나를 먹은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떡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요. 참된 양식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양식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평생을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주님 붙잡고 살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양식을 책임지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며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며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에 그 의미를 두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